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원래 사무엘서는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인데,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와 같은 이제 다른 왕들을 요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의 조건을 갖춘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죠. 사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세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사무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왕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다윗의 길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상반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악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이고 하나님 백성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쭉 같이 묵상했지만 다윗의 삶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지키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은 거절하시지만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다윗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변함없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지요. 죄가 깨달아지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잘못과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에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고요. 이 믿음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다윗의 말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과 더불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사건은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이자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쭉 지금까지 기록하고 또 그의 삶을 평가하고 마지막 얘기까지 다 끝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 말씀은 사무엘 23장으로 사무엘하 23장으로 끝나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요, 사무엘하 20장까지 말씀은 역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겪었던 사건들, 상황들, 역사적인 기록들이 쭉 20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모든 문제와 역경 속에 반란과 또 반역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 왕위를 회복했다. 그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게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함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게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은 20장까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 순으로 안 맞아요. 20장까지 내용이 끝났고 21장에서 24장은 다윗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전체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부록처럼 덧붙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을 보면 사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정리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이야기하고요. 22장, 23장에 가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자기를 도우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다윗의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랬다.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된 거거든요. 굳이 24장이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구조입니다. 더구나 24장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이야기가 있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줬다면 이제 마지막 24장은 바로 그렇게 다윗이 또 우리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는데요. 1절은 그 해석이 매우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시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반복되는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치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침으로 그 반복되는 죄를 그들 가운데
제거하기 원하셨다 하는 것을 1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부추기셨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 인구조사의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윗이 마음에 품은 것을 그냥 두셨다 이런 의미로 있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 반복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쁜 마음을 먹도록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부리다가 더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마음 속에 있는,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었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악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냥 두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숫자를 세도록 그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역대상은 사탄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상황의 실마리를 욥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려는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시죠. 그냥 둡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그냥 두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의 경우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나 사탄의 이런 도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반복된 죄, 그것을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센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 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하는 것이죠. 이 인구조사에 담긴 의미,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야기를 요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요압은 그야말로 목적지향적인 사람,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과 거리가 먼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압도 이 인구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갇힌 인생, 자기의 주장에서 자기 고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압이 말한 대로 이 인구조사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의 수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구조사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 그들에게 있는 용사들, 그것에 그들의 안전과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번영은 용사의 숫자나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보면 요나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임한다, 이것이 그들이 고백하고 살아왔던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믿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새 그들에게 있는 용사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의 이유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인구조사와 관련된 이 상황, 이 인구조사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요, 또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장군들이 또 이루었던 용맹한 전공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 또 그들이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용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다윗에게 이렇게 찔러준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도 그들의 용사, 그들의 군대가 승리의 이유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용사들로, 우리의 군대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우리의 군대가 이만큼 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많은 군대가 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안전한 요새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그냥 두시고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조사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가 일어났어요.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너 세 개 중에 하나 이 벌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3일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되지요.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요, 세 가지 징벌이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온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석 달 동안 쫓기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이뤄지는 재앙이 뭔가 하면 다윗이 3일 동안 석 달 동안 쫓기는 거예요. 그죠?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 쫓기는 거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고요. 자신의 백성들도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 왕들처럼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들을 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 결단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왕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그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왕으로 지내면서 나라가 강盛해지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이유를 잊어버린 거죠.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을 자기 소유물로 자기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 고르라 그럴 때 자기 거 쏙 빼고 다른 거 하자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백성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살피는 목자의 사명을 회복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윗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엎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마침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천사가 멈추었던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그 터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너희를 불렀는가 하면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다른 나라를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힘, 자기들에게 있는 군사력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나라 것을 빼앗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 그거 아니다. 내가 그러려고 너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준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로 인해 일어난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길이 기준이다. 너희들 그거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삼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자리요 다윗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재물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윗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